결실의 계절 9월의 첫 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소낙비처럼 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또 만지시고 일으키셔서 영원토록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생애에 함께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새 경제가 잘 돌아가냐, 장사는 잘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장사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지금 뭐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돈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다 무조건 그냥 안 되고 지금 어렵다. 근데 그 표정이 장난이 아니고 확실히 옛날보다 코로나도 끝나고 그랬는데도 사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고 어려운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 결실의 계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신성함과 조우하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있는 힘을 다해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여기 그 조우한다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닌데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조우라는 말은 우연히 만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대충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다시 말하면은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연히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고통을 피하는데 골몰해서 드물게 오는 기회를 놓친다. 이제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구가 하나 있는데 괴테가 쓴 시죠. 일찍이 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힘을 모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뭐 결코 바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만 줄 수 있는 반드시 중요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 받을 영혼이 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막 살다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극심해진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평생 땅만 파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 돼지는 하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늘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는데 딱 한 번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 발라당 자빠질 때. 그 자빠지면 자기가 못 일어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을 보고 내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루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찌르는 가시들이 당신을 어떤 사유보다도 더 멀리 데려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우리 생각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일이 쉽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혼자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이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 생전수전 고통을 다 당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의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사유가 깊어지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고난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고통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루터에 의하면 이 고통에 기도와 묵상을 보태면 마침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남아공의 유명한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있죠. 한때 반체제 정부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27년간 감옥에서 보낸 분입니다. 추록한 뒤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만델라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조문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있어야 될 아까운 분이 세상을 떠났다. 별이 사라졌다. 다 그렇게 조문을 했죠. 근데 그는 수십 년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찌든 얼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평안하고 아주 밝습니다. 저도 넬슨 만델라 이분의 자서전 책 몇 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책 보면서 아이고 제가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필라고 야, 이 잘 나가는 사람은 역시 얼굴 색깔이 다르구나. 지금 우리 지휘자님 얼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휘자님 그렇게 확 웃어야지. 저도 이제 거울 앞에서 매일 그냥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이게 웃어야 목사가 그렇게 27년간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밝은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 많은 사람이 요구했죠. 그래서 만델라가 진실과 이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거 인권의 침해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다 밝혀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들을 다 사면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다 용서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마음에 뭐 이렇게 호불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게 아니었고 거의 생명이 진짜 뭐 내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일은 전 다른 거 모릅니다. 이분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쥐인 권력을 자기한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권력을 내가 다 쥐고 있는데 나한테 해코지라고 못된 사람을 가만 놔둔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도사 수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도 똑같이 그런 위대한 화해자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자기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이 혼자 당하면 진짜 말로 생고생이죠. 그것처럼 힘들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성경의 메시지대로 이 고난이 기도와 묵상을 거느리면 인생의 새로운 전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하늘의 지혜는 뭐냐 하면 고난 그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고난에 기도와 묵상이 첨가되어지면, 기도와 묵상이 고난에 따르면 그는 인생이 달라진다. 이 바꾸어 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도가 고난을 데리고 다니면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 없이 큰 사람이 될 수 없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이거 유명한 시인데 1절부터 3절 우리 목사님이 읽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침에 기도하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게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때도 맞죠. 아침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뭐로 열겠다? 기도로 열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굉장한 고백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모든 시작을 그렇게 기도로 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본문을 딱 보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내가 찬양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 혼자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따라 부를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우리 1절만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가게 하여 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 시작이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간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1편, 그 시편을 쓴 시인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15절이 중요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다른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큼 천만다행한 인생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간구하고 고백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간구와 기도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저희 집에 애들이 철이 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도무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요새 가끔 큰 아이가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도대체 내가 꿈인가 생신가. 근데 몇 주 전에는 제가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기절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절 안 했지만 이 큰 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좋은 엄마 아빠 만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제가 책 보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얘가. 뭐래. 그러고 나서 지금은요, 우리 제 아들 둘은 보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저한테 전화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하느냐? 집사람한테 하는데 요새는 집사람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냥 뛰어나가서 뭐라 그래? 어떻게 산대? 어떻게 지내? 제가 옛날에 설교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한테 안부 전화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일이다.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잘 몰랐다가 요새 철이 들어가지고 야, 아들이 전화 오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줄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이 딱 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그러니 어려운 일 없대? 괜찮대? 건강은 하대? 잘 일은 된대? 이거 물어보잖아. 내가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이게 하늘의 지혜는 뭐냐? 아침 시작을 기도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목회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올 때 주로 이제 명성교회를 많이 갑니다. 새벽 기도도 보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통성기도를 보고 놀랍니다. 통성기도를 보고.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면 꼭 앞에 또 뭘 하죠? 주를 삼창합니다.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미국 목사들이 이제 당황하니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저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데 얼마나 멀리 있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왜 저렇게 떠들고 저래? 주님 하늘에 계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데 왜 저래야 되나? 근데 그 인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 안에 계신 거 우리 옆에 계신 거 몰라서 그렇게 떠들어요? 그렇게 크게 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통성기도 금요일날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주로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 들으시니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제 하나 잡아서 주여 외치면서 함께 울부짖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간절함이
그 기도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인데 이 미국 목사님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하건 크게 하건 작게 하건 기도가 소중하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걸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9월을 기도의 문으로 이 가을의 문을 열라 그럴 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전형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가 뭐 우리 교회 와서 많이 강의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또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안에는 세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원만하게 살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꼭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위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예요? 밥, 먹는 거, 밥, 그리고 또 더불어 사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간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다.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금식하고 살 수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밥 먹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거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악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고 원만한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거는 우리에게 모범 답안으로 주신 것 같은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내 위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발붙여 사니까 하나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내 일용할 양식 이 밥을 해결해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간에 더불어 행복하게 아름답게 관계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누구한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하면 절강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간구할 데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전 진짜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 안 합니다. 끙끙 앓면서 하나님 이거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모든 게 결실이 잘 안 되고 열매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라? 무한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열면서 모든 게 다 막히고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비법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원 영성을 보면은 여러분, 옛날 수도원은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일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일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7번씩을 기도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일하고 기도한 것. 일하다가 또 와서 기도하고.
근데 그 수도사 영성 전통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제 눈길을 끈 게 그 화살기도, 단순기도라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1위가 뭐냐면 그 단순기도, 화살기도 1위가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하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일하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요 딱 한마디가 이게 바로 화살기도고 단순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좀 뭐 미사여고 넣어서 멋있게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멋있게도 하고 그건 뭐 예식 때 그럴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하고 긴급하고 그럴 때 이걸 화살기도, 단순기도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합니다. 1위가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하나로 끝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도하는 게예요. 또 일하다가 이거, 또 이거. 두 번째가 뭐냐 했더니 주여 우리를 낫게 해 주옵소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자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여 우리를 낫게 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일하다가도 주여 내 아들 낫게 해주세요. 또 뭐 와서 오다받고 일하다가 또 시간 나면 어떻게 돼? 주여 내 아들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 끝이에요. 이게 다. 주여 내 아들 낫게 해주세요. 또 일하고 주여 내 아들 낫게 해주세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주여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세 번째더라고요. 주여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머리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뭐 해보세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여튼 이 짧은 기도가 다 고귀하고 중요한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위가 교회 전통의 가장 유명한 기도 1위가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 쉬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 통해 유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전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9월 첫 주의 문을 여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지혜는 뭐냐? 하루의 시작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와서 또 그거 아니 가게에 손님이 안 오신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응용하면 어려워요? 가게에 손님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 손님 오는 중에 안 먹어도 지혜 주는 사람이 잘 봐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요 잘 봐야 돼. 여러분 손님이 꼭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한 지혜를 나한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시고 이렇게 그냥. 그런데 기도하면 공짜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손님 없으면 오늘부터 해보시라니까. 손님 많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은퇴하기 전까지 2,000명 만들어주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이러니까 내가 힘이 안 받아. 아이고 참.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산에서 통합측에 제일 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합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 하나님 2,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 9월 첫 주일을 여는 여러분 이 가을의 문을 뭐로 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기도로 열어야 된다. 기도로 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묶이고 매인 것들을 풀어낼 것이고 닫힌 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더욱 앞으로 진보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 기도로, 화살 기도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강 주세요. 또 일하다가 하나님 내 소원은 건강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어떤 분은 많이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 많이도 드세요. 뭐 하여튼 지금 뭘 얘기해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을 열 때 뭐로 문을 열어야 되느냐? 기도로 열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대한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기도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열면서 기도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감전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짧은 간구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낫게 해주시고 이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 열지 못하는 닫힌 문을 기도하며 열어갈 수 있는 이 복되고 영성 높은 감전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이 가을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려내시고 기도를 살려내시고 다시금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